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부활절 관계로 한 주를 쉬었는데 지금 사도행전 내용은 약속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되리라는 약속 따라 그 진리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예루살렘,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지금 땅끝인 이방을 향해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건 바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여전히 그때 시대의 교회나 지금식 교회나 마찬가지죠. 똑같은 세속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까를 살피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19장 내용은 바로 뭐냐면 바울의 전도 가운데 3차 전도여행이죠. 3차 전도여행에 대한 얘기고 이걸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서 안디옥 있죠.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지난번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바로 갔어요. 2차는 바다를 건너서 바로 갔는데 3차는 그게 아니라 이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하사를 보시고 갔다가 되돌아갑니다. 이 루트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3차 전도여행의 루트고 우리가 이걸 살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지금 성령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어떤 루트로 가는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바로 여기 나오는데 자 본문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어요. 원래 지난번에 에베소에서 만났는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그 뒤에는 몰랐죠. 그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듣고 그는 고린도로 갔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은 다시 3차 전도를 위해서 지금 에베소에 왔죠. 자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지역을 거쳐서 어디로 왔느냐. 에베소 온 겁니다. 에베소.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자 만나.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어떤 제자를 만난 거예요. 어떤 제자인지 모르지만 제자를 만났는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분명히 믿는데 성령을 받았냐 말하니까 성령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좀 당황스럽겠죠. 그럴 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자 지금 이 요한의 세례를 말하면서 자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물었죠.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메시아 보다가 6개월 앞서서 메시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지금 이 하신 바울의 말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는 물세례를 베풀었죠. 물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뒤에 오신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물세례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제3 세례를 베풀 것을 말하면서 결국은 그는 뭐 하시냐. 그는 우리에게 뭘요?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베푼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뭐예요? 뒤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오신 이 성령 세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불세례는 뭐냐면 이거는 뭡니까? 죽정이를 태워 죽이는 세례고 성령 세례는 알곡을 위한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알면 반드시 뭐예요? 그 뒤에 오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아는 것이 바로 근본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성령 세례에 대한 하나의 과정적인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때 뭘 말합니까? 물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물로 우리의 육체를 씻고 죽은 영을 살아나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그거를 지금 증거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고 있다 하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죠. 자, 이 시대는 사도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즉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날은 뭡니까? 물세례가 있고 성령이 따로 있습니다. 같이 받을 수도 있고 차를 두고 받을 수도 있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령 임함에 대한 얘기를 예언을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할 것을 예언했는데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믿는 자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실 것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따라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결국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임한 표징으로 뭡니까? 방언을 말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약속대로 된 것이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백부장 고넬료에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성령이 내려왔다. 이것은 바로 성령 임함에 대한 증거였죠. 자,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는 바로 뭐냐면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과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모든 은사는 뭐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익을 위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함,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각 교회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각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특출한 게 아니라 모든 은사가 다 뭘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시는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그때 이제 12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익숙한 게 많죠. 익숙한 게 12. 12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12지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럴 때 이걸 뭘로 보느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자꾸 들어요. 비유 얘기를. 오늘날 특히 이단들이 뭔 말을 말하느냐. 모든 걸 비유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유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비유도 있고 직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성경을 비유로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비유가 아니라 비유도 있지만 우리는 문법적으로 문법, 역사,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12이라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12명이었어요. 그 뜻,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런데 이 12이 뭘까 하고 자꾸만 이렇게 말을 붙여 나가면 나중에는 딴 데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자들이 이걸 놓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그러나 그 12명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니까 성경을 자꾸만 비유로 풀어요. 풀다 보니까 전혀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곳에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라면 상당히 긴 기간이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했는데 누가 있습니까?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 거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반대할 거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가 바로 두란노 서원의 터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두란노를 잘 알죠. 왜? 그 서원이 있으니까. 그죠? 두란노 서원은 서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은 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합니다.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2년 동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때에 이제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 듣더라. 그러니까 들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생기죠.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뭐 히에라볼리, 골로세, 빌라델비아, 사데,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이게 전부 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에 교회들이 이때 에베소에 증거한 바울에 의해서 증거되고 퍼지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생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 7교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뭡니까? 열매가 거둬지고 그 열매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대구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말씀을 듣고 모여서 세운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모인 자들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얼마나 그 능력이 있었으면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전혀 바울이 어떤 행동 안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왜? 이 초대교회는 뭡니까? 지금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는 계시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직접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베드로가 할 때 베드로가 심지어 뭡니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난다. 이 정도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를 모델로 삼아서 지금도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런 기적은 교회의 말씀을 증가하고 교회를 세우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역사하신 이 성령 역사가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마술하는 자가 있어요. 마술은 거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임수를 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 마술사들은 뭐냐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술적으로 무언가 이름 내지는 뭘 잘 이용하면은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심지어 그 파리에 있는 그 마술 문서에 이런 게 있답니다.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라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그만큼 옛날에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마술사조차도 뭡니까? 그런 주술적인 용어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뭔가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악기 들린 자에게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단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냥 그 이름을 수단적으로 해서 내가 한번 쫓아내 보겠다 한 거죠.
이 중에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 능력을 보이는 게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이제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누가요? 악기가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내려고 마술사가 가짜로 예수 이름을 들이대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성경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때 말씀드렸지만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버림받는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자, 마가복음 1장 24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람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우리를 멸하러 왔냐니까 언젠간 자기들이 멸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도 다 아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4장 44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그러면 이렇게 악기가 알고 있는데 이 악기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를 물리친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혈과 육을 지니심은 바로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뭡니까? 악기를 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마술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니까 오히려 악기가 그를 조롱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걸 누가 압니까? 마귀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망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처음에 시험 받잖아요. 그때 이기죠. 그걸 계기로 해서 마지막에 심판 때 어떻게 됩니까? 그를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죠. 그처럼 마귀의 일생은 한정되어 있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술사가 이용하려고 하니까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히려 쫓아내려고 하다가 봉변을 당한 거죠. 왜? 난 너희도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오히려 악기 들린 사람은 왜? 누가 조정합니까? 악기가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즉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러났는데 지금 누가? 마술사가 마술한다고 빙자해서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이렇게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믿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오히려 자기들의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까지 마술한 사람이 이 마술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어떻게 됩니까?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결국 마술한 사람이 책을 근거로 해서 마술하는데 이제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 마술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책을 불사르는데 그 책이 은 5만이나 되더라. 근데 이 은 5만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몇백만이다, 어떤 사람은 몇십억이다 이러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책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통해서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걸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던 게 드러났고 세례를 얻게 됐다. 점점 말씀이 확정돼 나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리는 비진리를 이기고 어둠의 세계를 이기고 나아가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된 다음에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분명한 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자꾸 지명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데 자, 여기가 위에가 빌립보 있는 곳이 마게도냐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것이 아가야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지금 작정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왜 가려고 했느냐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 로마서 15장 31절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 내용이 다 뭡니까? 서신서에 다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찾아보면은 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려고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나머지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죠. 그 연보를 가지고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 갈라디 2장 8절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던 데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려 왔노라.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모든 교회의 모태고 중심인데 이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 지방 교회들이 뭡니까? 그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고 또 거기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리라? 로마도 가야 하리라. 보리라. 이렇게 했죠?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세계 중심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 그러니까 로마는 사통팔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온 세계 전하겠죠. 그런 의도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야겠다는 말을 하고 또한 바울은 뭐냐? 딴 사람이 간 곳은 안 갑니다. 자기가 별도로 개척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로마로 가겠다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미리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아시아에 더 있는데 그 아시아라는 것이 이제 에베소 중심이죠. 더 있는데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항상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을 인해서 분쟁이 있죠. 혼란이 있고 자 여기도 큰 혼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옛날에 그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 갔다가 돌아올 때 아내를 데려오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데려오죠. 그때 라헬이 뭘 훔칩니까? 그렇죠. 자기 아버지 드라임을 미치죠. 그 드라임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수호 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뭐냐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 드라빔처럼 이들도 이 당시에 에베소가 뭐냐? 자, 이 에베소 지역이 여기 보세요. 이게 아데미 신입니다. 여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가슴이 많아요.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풍요의 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게 아데미 여신인데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몸에 간직하는 것을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색이에요. 은장색. 은장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은을 녹여서 가공하는 세움업자. 이 사람이 이제 기술이 뭐냐? 바로 은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 아데미 여신을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한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돈벌이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직공들이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리고 이것이 아데미 신전이고 자 지금도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데미 신전은 지난번에 했던 그 아덴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나 커요.
그만큼 이래서 에베소도 뭐냐? 이 우상이 숭배가 강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듣는 것이라. 자,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신은 어떻게 해요? 지은 전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그들에게 뭡니까? 비수가 된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아담의 여신을 손으로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서 파니까 수입이 됐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뭐예요?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뭡니까? 자기의 수입에 타격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명분은 뭐예요? 명분은 뭐? 바로 이 아데미의 신의 신전과 그의 위험이 떨어진다. 명분은 그래요. 실리는 돈이죠. 결국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줄이 끊기게 생겼으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 종교에는 뭡니까? 종교 장사꾼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불교도 그렇고 뭐 천주교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각종 이 도구들이 있어요. 제가 시내 가보니까 그 각종 뭐 상이 있잖아요. 부처상도 있고 이게 다 뭐가 됩니까? 돈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왜 우상을 금하느냐? 기독교에서 그걸 못 만들잖아요. 얼마 전에 천안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예수상을 만든다. 반대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바로 뭐냐? 결국은 예수상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워서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관광지 만들어서 돈 벌려고. 이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니. 그 말을 듣고 동조를 한 거예요. 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군중심리가 무섭죠.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분노가 차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군중심리로 모여가지고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아데미를 외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의 말을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는 온 시내에 일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자, 바울이 아니라 누구요? 같이 다니는 사람. 즉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연극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노천 극장인데 지금 이것이 거의 한 2만 명 이상이 들어간다 합니다. 이런 노천 극장이죠. 대구도 계명대학 가면 대명동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노천 광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노천 극장인데 여기다가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때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결국은 바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봉변 나가니까 막은 거죠. 들어가지 말라. 그 중에 벌써 이 아시아 관리 중에도 누가요? 바울의 친구된 자가 있다는 거 봐서는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모였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머지 군중들은 뭐예요? 왜 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니까 모인 거죠. 그냥. 모이니까 모여가지고 자 외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저런 사람은 저런 말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유도 모르고 모인 거예요. 그냥 군중 심리로.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에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오히려 유대인이 뭔가 알렉산더가 뭔가를 권해서 말을 하니까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뭡니까? 2시간이나 외쳤다.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군중심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때에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뭡니까? 그냥 손으로 만든 거 신이 아니다. 그 말밖에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였고, 비방한 게 아니죠. 비방한 것이 아니라 신이 아니다 그랬죠. 물론 뭐 그것도 비방하는 건 한 거겠지만,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라.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해라 라고 누가? 바로 서기장이 진절시키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권력자도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신다. 만일 데메드리오,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것이 지금 세 차례 있는 얘기. 첫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성령 세례를 베풀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서원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런 데메드리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생업에 지장을 줬다라고 핍박을 받고, 자, 이것이 이제 교회의 태동 과정에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살폈지만 사실 에베소의 사도행전 내용은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걸 통해서 그 내용의 의미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번 노회에서 장로 장로님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투표해서 교회 장로님을 뽑고 인천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새기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런 핍박을 당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이까지 왔는데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우리 교회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또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게 맞다는 사실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에베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깊이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